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안 찾으셔도 돼요. 앞에 보셔야 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아멘.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가쪽은 좀 앉지 말아요. 이렇게 앉아야지 딱 한눈에 보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운데 앉았으면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분산되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기도할 때 흩어지면 돼요. 설교 들을 때만 재좀 쉬면 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면서 신앙을 찾아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국률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거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설교 끝. 은혜가 안 돼. 혹시 여러분 살다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삶은 계속 열심을 내는데 내 삶은 돌아보면 계속 헛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은데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보니까 구멍난 전대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없다는 건 병원 가봐야 돼요. 좋은 옷을 입어도 마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깊은 공허함이 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그 묘사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서 그걸 구멍에 뚫어진 전대의 넣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만 그런 것 같습니까? 거짓 불행이 같은 신자들 다 그러면서 지금 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 좀 진실되게 우리 듣고 이야기합시다. 예? 편하게, 너무 예배 딱딱하게 할 필요도 없이. 제가 오늘 옷을 좀 따뜻한 거 입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자회 때 10,000원 주고 샀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오늘 또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나는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나는 잘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에다 헌금 좀 많이 해요. 없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동일한 은혜를 느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현대인들은, 우리 젊은이들 특히 그럴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시연, 오늘도 공부하다 왔지? 공부하면 뭐해? 되는 게 없는데. 우리 거기 자매님 회사에서 연구하다가 왔죠? 빗자루만 쓸다 왔나? 퇴근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기 위해서 만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계속 지쳐가더라 이거예요. 지쳐가더라 이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계속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신앙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인주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 동일한 영적 그런 기근들을 겪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질하는데 너희 행위를 살피라. 언제 들었죠? 언제 들었죠? 수요일날 들었죠. 주일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날, 그렇죠. 계속 학개설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학개설 마지막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은 매우 극적인 시점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채워지지 않는 이 삶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극적인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학개 선지자가 날카로운 첫 번째 메시지를 찔림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16년이나 방치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어떻게 했다? 다시 시작했다라고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멈춰버렸지만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 그 백성들을 찔를 수 있는 무엇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광대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냥 알랄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부흥의 불씨가 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올랐다. 아주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나요? 안 오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3년 동안 봐도 안 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불씨가 타오른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점인 아홉째 달 24일 그들이 순종의 첫 삽을 뜬지, 그들이 순종의 첫 삽, 하나님 앞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첫 삽을 뜬지 몇 개월이 지났다 그래요? 몇 개월이 지났다 그래요? 몇 개월이 지났다 그래요? 거기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요. 여기를. 몇 개월이 지났다고? 3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3개월. 우리 성도들이 눈치나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야식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순종의 첫 삽을 뜬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똑같은 거야. 나아지지가 않았대. 나아지가 않아. 우리 삶이 그래.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을 해보면 뭐가 변화될 것 같은데 똑같아. 직장 생활에서 한 단계 더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졌는데 삶은 어때? 똑같다라고. 똑같다라고. 애 새끼 좋은 대학원에 보내놨는데 돈 더 주면서 보내놨는데 애가 안 보낼 때나 보낼 때나 보내니까 더 멍청해졌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 심각하죠. 여전히 땅은 척박했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가 연관 수학이 다 끝나고 파종을 마칠 때 그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즉 지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흉작의 열매를 거두고 새로운 순종의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 어색하고도 불안한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일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해도 이거 별거 없네. 교회 나가도 이거 별거 없네.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달라진 게 없네. 사람들이 그런 영적 회의감과 낙심에 쌓여지게 되고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공동체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놓여버리게 됐다라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영적 침체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수고가 왜 여전히 헛된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영적 진단을 해주십니다. 영적 진단을. 그리고 동시에 이전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멈춰있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영적 전환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늘부터, 오늘 중요한 거 이거예요. 별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먼저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먼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나의 삶을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문제의 핵심을 짚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문답을 합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진단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MBTI 검사하듯이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봐요.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율법 근거에 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도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단호하게 대답해요. 그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인데, 거룩함은 저절로 간접적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저절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누구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따라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덩달아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룩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거룩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13절에서 이야기해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부정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이거 더 무서운 영적 원리인데,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즉 죄와 더러움은 매우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것은 쉽게 가지 않는데 오히려 죄와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빨라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전염되시 쫙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쉽게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싫으니까 일단 나는 안 먹어. 음식 집어봐줘. 옆에 온 사람이 위에다 먼저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당했나? 그런 경험 있어요. 왜? 나 혼자 죄 짓기 싫어서. 너도 먹었다, 나도 먹었지. 죄는 쉽게 오염돼요. 이 원리는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손을 문고리나 키보드 다른 손은 사람의 손에 손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그 오염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면 뭐라 그래야 돼? 손 씻어. 참 코로나 때는 엄청났어. 막 오면은 사람들 막 다 뿌리고 막 손이 세정자고. 지금은 뭐 해요? 에이 나도 걸렸으니 너도 그냥 걸려라.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깨끗한 손이 더러운 물건을 만진다고 해서 그 물건이 저절로 깨끗해지진 않아요. 저절로 깨끗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깨끗했던 내 손이 그걸 만져서 더 더러워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한데 죄 가운데 뛰어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서 내가 그 사람은 거룩한 거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의지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죄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삶을 전체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죄. 하나님은 14절에서 영적인 진단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뭐한다? 부정하다라고 해요. 다 부정하다. 너네들이 다 하는 게 부정하다라고 해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진실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진단해 하셨어요? 너네 아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과 심지어 제단에 드리는 제물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부정하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오염의 물질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정하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내려버린 채 자신들의 완벽한 집을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급급했던 그 사람들, 이기심과 불순종의 마음이 정결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가 부패한 마음을 정할 수 없지만 부패한 마음은 선한 행위마저 오염시킬 수 있다. 우리 청년들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낮에 카톡으로 보낸 거야. 와서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던집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헌금을 하고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뭐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전체를 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보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마음속의 음란과 마음의 그 탐욕과 이런 것들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한 구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정함이 또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 행위마저 더럽히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먼저 나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교회는, 예전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토요일날 뭐 했어요? 그렇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다 이거 들고 돌아다녀. 대부분 이거 들고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이거 머리 이거 빵꾸 나가지고 막 벌집 됐는데도 그냥 나가고 막.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우리가 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에서 회복이 아니라 내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했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너네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잖아요. 우리 3년 동안 저 뒤에서 계속 카운트했어요. 11시에 몇 명 오는가. 똑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열매 없음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영적 오염의 문제를 진단하신 하나님은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즉 불순종으로 선전 건축을 멈추고 살았던 16년의 세월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된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6절의 처참한 현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의 길을 이른즉 20고루뿐이었다. 고루는 부피의 단위인데 기대했던 수확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 삶이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 그곳에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삶이 항상 부족하고 통장도 뭔가를 돈을 넣는 것 같지만 잔고도 항상 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내면적인 것이 온전치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에 확찬 그런 수확량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그럴 결과를 너네들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메시지인 겁니다. 무서운 메시지예요. 교회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추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영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분명히 열심을 씨를 뿌리고 포도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허무하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재앙과 우루박을 쳤으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겉으로는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의 실패는 자연적인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들을 도래시키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들에게 오늘 이 저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우, 저 귀찮은 것도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그런 우리가 피폐하고 힘들어진 저주의 삶을 살게끔 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어떻게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 내용이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이 학개서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경고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삶이 어렵죠? 삶이 어려워요. 시험, 취직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지. 어렵지?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물건을 가게에서 팔았는데 뭐가 좀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팔면 더 마이너스가 돼. 힘들어. 주변도 힘들어. 사람도 힘들어. 밥을 차려주면 그냥 먹어야 되는데 더 투정 부리고 더 없어. 왜 이런 환경들로 나를 짜증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가 또 나타나기도 돼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노력은 마치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구멍 뚫린 전대에 싹스를 넣는 것 같다라는 오늘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사는 그런 삶을 안주하는 길을 원치 않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그냥 와서 몇 명 그냥 그대로 50명 계속 채워지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됐다라는 것을 하시면서도 우리 시선이 세상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삶으로 이끄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삶의 열매가 없을 때는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더 열심을 노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행위들을 각자를 살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의 삶을 아는 사람은 백희정 집사님밖에 없어요. 왜? 백희정 집사님은 나보다 더 힘들었거든. 막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야기해요.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좀 가만히 좀 놔두면 좋겠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사람들만 힘들게 하면 문제가 안 돼. 별의별 것들이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한테 간증한 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반복되는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렵습니까? 끝없는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 자체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원망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잠시 멈추어서 너의 길을 돌아보라. 공황장애가 오고 힘들어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 일단 숨을 크게 쉬어. 숨 크게 쉬어. 멈춰. 숨 크게 쉬고 더 쉬고 생각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너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봤으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영역을 가리키고 계시는지, 무엇을 내게 내려놓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스스로 점검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면 모든 노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까지 이런 경험들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로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18절에서 19절 말씀 따라합시다. 순종의 날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 1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언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이전을 생각하여 보라. 기도하기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서 오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같은 날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기간을 돌아보면서 그 의미와 함께 바로 오늘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일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시작했지만 아직 창고가 비어있고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아무것도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행위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다듬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놀라운 시점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0년 50년 후도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내일 일은 모레 염려하라 아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너희 창고도 가득 찰 것이고 나무 열매가 열리던 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있는데 모레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축복 이야기하는데 축복이라는 거 순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축복은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물.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곁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속에 살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학개서에서 나오는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아직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통장 잔고가 그대로 있어도 돼요.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